사람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부활이기도 하고요. 성서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영생, 심판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숱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강력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부활의 역사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부활절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또 부활절 딱 지나면은 또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아주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이 부활절을 지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바로 일상이죠. 잠자고 밥 먹는 것이 일상이 되듯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부활의 의미와 부활이 주는 삶의 교훈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이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온전하게 또 반듯하게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가치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못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유독 이 도마만 보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못 봤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따로 놀았다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로부터 듣고 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러면서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에 오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도마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스승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도마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고 믿는 사람도 뭐 좋겠지만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더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참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보고도 믿고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거 믿는 거, 그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재현할 수가 없어요. 재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대요. 믿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믿어진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들 바람 손에 안 잡히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믿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꼭 확인을 하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무지의 소치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50년 전에 메탄동의 이곳에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매원교회가 50년 전에 세워진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러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이 한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도마와 같은 열망이 필요해요. 도마와 같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망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일컬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 갖는 거.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요,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걸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그런 강한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그렇게 강한 열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난 참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도마처럼 강한 열망을 품고 만나기를 강하게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의 이야기나 또 여기서 목을 놓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는 이 목사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렇게 확신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냥 목사님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일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만날 그런 자격과 그런 권한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도마만 만나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갈망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격과 권한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나는 아니야, 나는 집사잖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성과가 뭐냐? 나는 평신도다. 나는 레이 펄슨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성과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이 모두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왕에 생활하는 거, 기독교의 뿌리인, 우리 신앙의 뿌리인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면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멋있게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만찬 예식을